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14번째 이야기,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죄 지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죄란 놈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항상 만나던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전적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자구책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년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 내 팔자는 이것뿐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업을 받겠나. 그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모은 재산이나 물려줘야지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피식 웃으면서 90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단을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오니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죄인이 못하니 하나님이 손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포기하며 되는 대로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능치 못할, 즉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첫 말씀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는 내 약속을 버리고 네 방법대로 했느냐? 왜 너는 나를 배신했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배신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능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지시키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동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너는 나를 배신했지? 배신자,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책망과 나무람보다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두렵고 전율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생각과 방법을 따랐느냐고 엄히 꾸짖으시는 무건의 음성이 깊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 속썩이는 자녀에게 너 왜 말 안 들어?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캐는 것보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작은 음성으로 진심으로 속삭이는 것이 빗나간 자녀의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앞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만약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며 최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어떤 죄도 어떤 범과도 하나님이 후히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다른 용서, 다른 은혜는 전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란 단어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주문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지 인간의 법칙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혹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벽으로 올라가는 줄을 붙잡고 있어도 바람에 흔들릴 수 있고 좌우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벽 위에 있는 줄만 붙잡고 있으면 우여곡절 속에서도 반드시 절벽 위에 안전한 바위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고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는 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는 믿었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배를 갈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짐승의 상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 상처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짐승의 몸을 쪼개어 상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제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 상처를 내어 하나님 앞에 증표를 삼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물을 찢음과 몸에 베인 상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만 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바친 자들의 몸도 상처가 나야 합니다. 죄로 인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제물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죄를 지은 자가 남의 아픔만 가지고 자신의 아픔 없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제물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음을 우리들에게도 남기셨는데 이것이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죄로 인해 찢어지고 갈라지는 제물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짐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나누어야 합니다. 세례는 죄의 아픔을, 죄의 고통을 직접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는 몸에 찔러서 소인을 찍은 마크입니다. 고대 동양의 예를 보면 노예들이나 군사들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인을 새긴 그들의 주인의 도장이나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신들의 증표를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몸에 인을 찍는 신봉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성도들이 받는 육적 심적 고난과 환난의 자국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의 자국이며 지금 이 시대의 세례의 흔적입니다.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 중에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한쪽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우리의 분신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할례요 세례요 성도의 흔적입니다. 단지 재물의 피와 상처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처럼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지 예수의 피와 십자가만 가지고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세례의 스티그마를 가져야 합니다. 의를 위해 죄와 싸우는 스티그마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영혼이 끊쳐지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더불어 자신의 스티그마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신은 아무 상처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상처만 가지고 쉽게 편하게 천국에 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스티그마, 즉 나의 소유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